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의 비교에 이어 새 언약의 탁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옛 언약에 속한 성전 제사를 살핍니다.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 지어진 성막의 구조를 통해 옛 언약 아래 시행한 성전 제사의 한계를 본문은 지적합니다. 1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장대와 산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의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제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가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1절에서 2절은 첫 장막의 성소를 말합니다. 본문은 옛 언약 사역과 새 언약의 사역의 차이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절에서 10절은 옛 언약 아래에서 레위 제사장들이 행했던 속죄 사역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8절은 새 언약 아래에서의 더 우월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설명합니다. 먼저 1절에서 옛 언약을 가리켜 첫 언약이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바로 앞에 8장 13절에서 첫 것은 낡아지고 없어져 가는 것이라고 한 것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첫 언약에 섬기는 예법을 세상에 속한 성소에 행하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건 역시 이미 8장에서 세상의 성소를 하늘의 참된 장막의 모형과 그림자로 했던 것을 염두에 둔다면 첫 언약 아래에서 행했던 레위 제사장 직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여 성소를 첫 장막이라 부르고 지성소를 둘째 장막이라 부릅니다. 여기서 첫 장막과 첫 언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므로 마치 둘째 언약은 둘째 장막에 연결되는 것처럼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8절에서 첫 장막을 현재까지 비유라 말하는 것에서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옛 언약을 성소와 관련시키고 새 언약을 지성소와 관련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옛 언약 아래에서는 성소에까지만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으나 새 언약 아래서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까지 열리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둘째 장막인 지성소를 말합니다. 첫째 장막의 구조와 의의에 대해서 설명한 후 이제 둘째 장막, 즉 지성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지성소에는 금향로와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언약의 비석들, 즉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언약궤 덮개는 속죄소라 불리는데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피를 뿌리는 곳입니다. 지성소 안에 있는 여러 기구들과 제의적인 제도에는 모두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낱낱이 다 자세히 설명할 수 없다고 합니다. 아마 본문은 굳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성도들이 대충 알고 있을 것이라 전제하는 듯 보입니다. 지성소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그 장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곳이며 가장 거룩한 장소이므로 비록 제사장들이라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특히 3절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이라는 표현에서 지성소가 세상에 속한 영역이 아니라 천상적인 영역에 속한 것임을 암시합니다. 둘째, 휘장의 색은 하늘을 상징하는 푸른색이며 거기에는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여러 가지 천체들의 문양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이것은 그 회장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마치 하늘을 통과해서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보좌 장소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6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들을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6절에서 7절은 첫 장막과 둘째 장막에서의 사역입니다. 율법은 제사장들이 첫째 장막과 둘째 장막에서 행해야 하는 각각 사역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막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섬겨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상징하는 촛대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도록 밝혀야 하고 분향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둘째 장막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갈 때는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반드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항상 드나들 수 없었던 첫째 장막에 비해 둘째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엄격하고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조를 통해서 본문이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언약 아래에서의 사역을 첫 장막인 성소에 들어가는 사역으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둘째 장막에 들어가는 것은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피 없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은 옛 언약 아래에서 여전히 백성들은 죄인으로 간주되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나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가 있어야 합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하므로 피 흘림의 제사는 죄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첫 언약 아래에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여전히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떨림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8절에서 9절은 첫째 장막의 비유적 의미입니다. 본문은 이제 첫 언약 아래에 있었던 레위 제사장들의 사역에 대한 비유적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언약은 첫 장막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첫 장막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2절과 6절에서 말하던 첫 장막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문은 지금까지 첫 장막이라는 표현을 지성소가 아닌 성소로 가리키는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첫 장막이 모세가 만들었던 땅에 있는 장막을 가리킵니다. 둘째 장막은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셨던 참 장막인 하늘의 장막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첫째라는 단어를 공간적 의미와 시간적 의미로 번갈아 가며 사용합니다. 공간적으로 첫 장막은 성소를 가리키며 시간적으로 그것은 땅에 있는 모세의 장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장막은 첫 언약 아래의 기간을 가리킵니다. 본문은 이것을 성령께서 보여주신 비유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첫 장막에서 사역은 첫 언약의 기간 아래에서만 유효합니다. 첫 언약이 사라져가듯 첫 장막도 사라져갑니다. 첫 언약 아래에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의 사역으로 이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그리로 들어가셨고 이제 우리에게도 그 길이 열려 있습니다. 첫 장막에 또 다른 비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장막은 세상에 속한 것이므로 첫 언약의 제사 제도는 육체에 관한 예법일 뿐 섬기는 자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체의 예법에 불과한 불완전한 속죄 사역은 개혁되어야 되고 완전한 것이 올 때 사라져야 합니다. 10절은 개혁을 기다리는 첫 장막의 사역입니다. 본문은 이제 첫 언약의 사역의 질적 한계를 설명합니다. 첫 언약의 속죄 사역은 육체에 관한 예법입니다. 10절의 육체를 씻음은 9절에 양심을 온전케 함과 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양심을 온전케 한다는 것은 섬기는 자들의 존재론적 변화를 가리키는 것으로 예배자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육체를 씻는다는 것은 존재론적 변화와 상관없이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특정 행위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첫 언약의 속죄 사역도 궁극적으로 추구했던 것은 재씻음이지만 그것은 재씻음에 대한 외형적 형식일 뿐 진정한 재씻음을 가져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은 예배자들의 양심을 깨끗게 하여 더 이상 죽을 행실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첫 언약의 속죄 사역이 지향한 것은 새 언약의 속죄 사역으로 성취됩니다. 완전한 재씻음은 우리로 하여금 첫 언약 아래에서 닫혀있던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열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한 대속 사역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새로운 교제의 통로가 되어주십니다. 첫 언약에는 성소와 섬기는 예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에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했습니다. 성소로 일컬어지는 곳에는 금향로와 등잔대와 떡을 진설한 상을 놓습니다. 지성소로 일컬어지는 곳에는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담깁니다. 뚜껑 위에는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이자 말씀을 듣는 곳이며 백성과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은총과 자비의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런 제한적 방식의 교제는 임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새로운 장막이 되셔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느 곳,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 아니라 새로운 교제의 통로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